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앞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귀 쓰는 그릇이 되라고 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되라고 안 했어요. 사람들은 자꾸 금그릇 은그릇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귀히 쓰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더러우면 천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을 쫓아가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누구와요?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똥그릇 들고 있는 것처럼 위에다 들고 견디라고 그랬죠. 사실은 집어 던지고 싶죠. 그런데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가 나오냐면요, 전염병 같아서 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멀리 해야 될 사람들. 전염병 같은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일정한 만큼 떨어져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쫓아가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지금 말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은 전염병이니까 멀리 두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멀리 두라는 겁니다. 그게 1절에서 뭐냐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것을 알라. 뭘 알라는 겁니까? 말세가 가까운 때가 올 것입니다. 말세가 뭡니까? 마지막 날들인데요. 마지막 날들은요, 뭡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그 중간 전체가 말세이지 꼭 마지막 종말의 때가 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이나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어려운 때라고 그랬죠. 이건 다루기 힘든 시간이에요. 다루기 힘든 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다루기 힘든 시간. 마귀가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이때가 엄청난 환난의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엄청난 환난의 시기면은 모두가 죽고 막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탐욕에 빠져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이기심만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뭐예요? 견디기 어려운 때예요. 그 어려운 때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기심만 가득해요. 이게 지금도 벌써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어릴 때 농촌에서 살 때는 대부분 다 어떻게 됩니까? 일가 친척들이 가까이 살고 또 이웃 동네 아이들도 다 뛰어놀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미국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70년대만 해도요, 미국도 애들이 이웃 아이들하고 낮에는 해 질 때까지 뛰어놀다가, 그때는 부모가 워치 안 했대요. 그냥 뛰어놀다가 밤이 되면 무릎 까지고 다치고 해서 집에 들어오고 한 것이 미국 아이들도 일상생활이었대요. 근데 지금 뭡니까? 다들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내 새끼 누가 해치나 해서 지금은 아이를 꼭 지켜보라고 하고 아이들 못 나가 놀게 하고 그러죠. 나가 놀면 꼭 부모가 지켜보죠. 근데 보면은 이게 개인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악마의 때는, 마귀의 때는요, 다루기 힘든 때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탐욕에 빠져서 남을 해쳐서라도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 마지막 때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맨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옛날 사람들은 다 외웠어요, 이거를요. 어떻게 외웠을까요? 논리적인 순서가 없으면 이거는 외울 수가 없어요. 이 안에는 논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를 찾아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두 개가 뭐냐면요, 필로스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필로스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필로스는 형제 사랑이다, 친구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문맥에 따라 아가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쓰고 또 필로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씁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온 단어는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한 짝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곧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 있나 보세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반드시 뭘 사랑합니까? 돈만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한 짝이에요. 맨 끝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맨 끝에 보면은 역시 똑같은 게 나와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즉 앞과 뒤는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감싸고 있고 그 중간에 나머지는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뭐냐면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 핵심은. 그리고 돈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일만하게 뿌리 쾌락주의를 사랑과 연결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다가 자기를 놓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마귀예요.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자리에 자기를 놓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마귀인 거예요.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에요. 이건 제가 꾸며내서 겁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만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뭐를 합니까?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높이려고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정확한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와 끝은요, 바로 자기 사랑하고, 끝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것이 앞뒤로, 자기 사랑이라는 말이 맨 아까 맨 뒤에 두 개씩 짝지어서 액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뽐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방랑자, 유랑하는 떠돌이 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떠돌이 철학자들이 뭐예요?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위대한 철학자다,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것을 말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뽐낸다는 말이에요. 그곳에서 떠돌이가 아니라면은,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라면은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스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떠돌이는 모르죠. 어디서 갑자기 와서 가르친다고 그래요. 모여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뽐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것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뽐낸다는 말은 말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짝은요, 교만하다고 했죠. 이것은 행동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높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를요? 자기를. 이게 교만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보여주는 거예요. 쇼오프 한다고 하죠. 쇼오프 한다고 해요. 그게 뭐 드러내서 자랑하는 거예요. 쇼업이 아닙니다. 쇼오프입니다. 쇼오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교만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말로 자기를 거창하게 포장한 뒤에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러면 또 둘씩 짝져야 돼요. 전부 다 둘씩 묶어놔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이게 짝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두 개가 짝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툭 튀어나오면은 갑툭튀가 돼요. 요즘 애들 짧은 말로 줄여서 갑툭튀라고 해요. 젊은 애들이. 이게 갑툭튀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에게 욕한다는 뜻이에요.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에게 그 다음에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짝이 됩니까? 부모가 욕한다는 것은 말로 욕하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것은 행동이에요. 역시 앞에서 똑같죠? 말로 자기를 높이고 행동으로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면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죠. 근데 부모를 욕하고 행동으로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져야 돼요. 말과 행동, 말과 행동. 그 다음에는요,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역시 말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로 감사가 없어요. 찬양과 경배, 말로 찬양을 드리고 하는 것을, 감사드리는 것을 싫어하죠.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는요, 불경스럽다는 말은요, 태도로 드러나는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불경스럽다는 말은요. 그래서 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행동으로 감사를 드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면 뭐예요? 물론 말로도 감사도 중요해요. 엄마 참 감사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있는 돈 털어서 저 덜 먹어가면서 고무신 한 짝 사왔다면은 두 짝 살 돈은 없고 한 짝밖에 못 사왔다고 하면은 그래도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죠. 그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많은 물질을 드려서가 아니에요. 자기는 실컷 쓰고 넘치고 쓸 곳이 없어서 엉뚱한 데다가 다 집어넣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게 불경이에요. 시간은 많아서 뭐 할 게 없어서 맨날 엉뚱한 거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에 와서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걸 싫어한다면 그게 바로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운 거는 두 개를 묶어서 하나님께 대한 말과 하나님께 대한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이거는 배우자에 관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스톨게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스톨게라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정하다는 말은.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그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말했지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것은요, 무정하다는 말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뭘로요? 말로요. 원한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행동으로 화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원한을 풀지 않아요. 자, 말로 사랑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말로 미워한다고 하죠. 왜? 하나님을 욕하고 부모를 욕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배우자에게도 말로 감사하고 말로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왜? 배기 싫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이 뭐예요? 억지로라도 풀어서 다가가고
손이라도 말을 하기 싫어도 손이라도 잡아주고 먹을 거라도 주고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원한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짝이에요 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외웠을까요? 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모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요.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예, 비방하며. 이것은요 디아볼로이라는 말인데요, 교회 안에서 자 부모 배우자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가족은 다 왔어요. 자녀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다 사랑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험험하다고 하잖아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요? 이웃으로 나가는데, 이웃이 뭐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교회,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비방한다는 말이 이간질한다는 뜻이에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요, 디아라는 말은 비투인이라는 말이고요, 발로스는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간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귀라는 뜻과 같은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간질이에요. 왜? 주변에서 이간질하는 사람 잘 보세요.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100%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 있나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간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사랑하고 반드시 뭐만 사랑합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누가 그렇다 이러지 말고요, 내가 그렇지 않은가 봐야 돼요. 그렇죠? 돈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고 남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마귀다, 마귀의 제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절제가 없다는 말은요, 화해할,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고 악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디도서 1장 8절에는요, 이 자제력이 있으며 할 때 이 자제력이 있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자제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제력이 없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요. 일관성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고, 일관성이 없고 자기 통제를 못해요. 자기 통제를 못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새끼들은요, 뭐밖에 못해요? 자기만 알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것을 통제를 못해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항상 행동으로 그게 나와요. 역시 말과 행동이에요. 누구에게 대해서요?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나갈까요?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배신하며, 어디 가서? 난폭하며, 어디 갔지?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거기까지 했고요.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요거네요. 이 난폭하다는 말은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것에서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짐승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잔인하다. 짐승들은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때려요. 공격해요. 맞죠?
고양이들도요, 가만히 보면요, 서로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탁 때려요. 그죠? 고양이는 아빠를 탁 때립니다. 아이고, 집사님. 아니 아파 죽겠는데 일이 넘어가더니 그 발톱 있잖아. 발톱으로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셨어. 아, 이건 아프지, 이것도 아프지, 막 양쪽이 다 아파가지고. 아이고, 많이 다치셨네요. 이게 지금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고양이가 그랬어. 고양이 나쁜 놈. 예. 때릴 수도 없고 아파서 뭐 소리도 못 듣고. 그래서 이 여기에서 난폭하다는 말은 짐승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받은 존재는 하나님을 닮았기에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되는데 그 반대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항상 이러죠. 그러면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왜? 건드리기만 하면은 확 튀어나와 버려요. 왜? 뭐 같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게 아니라 짐승 같아요.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반대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는 건데 반대예요. 역시 앞에 것이 말로 난폭하게 싸우는 것이라면 뒤에서는 행동으로, 즉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뭡니까? 항상 싸움닭이에요. 그렇죠?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항상 싸움닭이에요. 아니에요. 집사님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디에 계속 이렇게 보고 할까요? 그럼 집사님은 가까워서 불편하잖아요. 싸움닭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로, 잔인한 말로 화가 나면 분노를 그냥 표시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그렇게 인내를 보여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부모, 그 다음에 배우자, 또 교회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회 밖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외웠는지 기억할 수 있겠죠. 이런 논리가 없으면 절대로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말로 하던 시대에는 이런 거를 꼭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 다음에는 4절에 3개가 연결이 돼요.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배신한다는 말은요, 앞에서 한 결과, 그렇게 한 결과예요. 이번에는 대조는 끝났어요. 결과, 미리 준다는 뜻이에요. 넘겨준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를 미리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배신이 뭐예요? 자기를 미리 사탄에게 넘겨준다고요. 이게 남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모하다는 말은요, 곤두박질 쳐서 거꾸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딱 누구가 생각납니까? 가롯 유다가 생각나죠.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더라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는 생각이 없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을 배신한 뒤 곤두박질 쳐서 죽는 모습과 같이 자기를 미리 사탄에게 넘겨주고 스스로 곤두박질 쳐서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만한다는 것은 연기를 피운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연기를 피워서 크게 보이는 거구나 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연기에 가려져서 스스로 깜깜한 연기 속을 안개 속에 밝아오는, 이런 것처럼 안개 속에 빠져서 헤매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모습이에요.
안개 속에 빠져서 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곤두박질 쳐서 아무 생각도 없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캄캄한 안개 속, 연기 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멸망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떨어졌는데도 따라 떨어지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역시 안개 속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첨벙 그 뭡니까? 피리 부는 마술사가 피리를 부르니까 쥐들이 다 따라와서 끊임없이 빠져 죽었다는 동화, 그런 게 있죠. 계속 첨벙 밤새도록 해준 적은 없지만 한 5분 10분은 첨벙 아들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동화책 펴놓고. 자, 이게 뭐냐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망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두 가지는 뭐냐면 이제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게 두 가지예요. 자기 쾌락을 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한다는 필로스라는 말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여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기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게 한마디로 딱 정의한 거예요. 누구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어떻게 알죠? 물질과 그 사람이 쓰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또 이 모든 것에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애를 씁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고 싶죠, 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중간에 나온 내용은 전부 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함에 보이는데 말로는 거룩해. 역시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이것은 말로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거룩 하나님 성령님 찾아가면서 맨날 말로는 거룩한 성령 얘기만 하고 맨날 은혜 받은 얘기만 해요. 그런데 뭐는 아니다고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뭐죠? 용서와 사랑이에요. 근데 용서와 사랑은 안 해요. 왜? 나한테 잘못했으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죽일 놈이에요.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일 놈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미워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고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뭐 상대도 하지 말고 딴 교회 나가라는 뜻, 미국 교회 간다고 하지 말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왜? 전염병이에요. 100% 전염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은요, 반드시 옮아요. 안 옮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본보기를 배우고 따라가면서 그런 사람은 멀리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런 사람은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는 마세요. 할 수 없죠. 그래도 돌아서서 빠이빠이 하고 말없이 멀리하면 돼요. 그냥 조용히 깊은 교제를 나누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다 찔리고 불편하고 그렇죠. 예.
6절부터 9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엉뚱한 얘기 같지만 유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여자를 포로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보면 어리석은 여자들 얘기예요. 그들 가운데는, 이게 누구예요? 그들 가운데가 뭡니까? 앞에서 말한 자기 사랑하고 자기만 높이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적으로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네, 그래도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이제 가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간다는 말은요, 원래 옷 입는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벌레가 제 집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남의 집에 슬그머니 미끄러져 들어가요. 뭐처럼요? 자기 옷인 것처럼, 자기 집인 것처럼 슬그머니 들어가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드릴까요? 외간 남자를 그렇게 드릴까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런 사람을 들어오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현재 여자들을 포로로 잡고 있어요. 그런 여자들은요, 쌓아 올려졌어요. 뭘로 쌓아 올려졌냐면 죄로 쌓아 올려졌어요. 이것은요, 잠언 25장 22절에서 숯불을 잔뜩 쌓아 올리는 것, 이런 뜻의 쓰여요. 또 이것은 소의 등에 짐을 잔뜩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소들 불쌍해요. 그죠? 예. 그래도 옛날 우리는 소 구루마라고 그랬는데요, 거기다가 구루마, 굴러가니까 구루마예요. 소 구루마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짐을 싣는 건 그래도 나아요. 그죠? 근데 소 등에다가 짐을 잔뜩 지고 끌고 가면은 소가 불쌍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게 그런 뜻이에요. 잔뜩 올려놨어요. 뭘 올려놨어요? 죄의 짐을요, 잔뜩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에 짓눌려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끌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고삐를 잡아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짓눌리고 이끌려,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짐을 잔뜩 싣고 있고, 그게 뭐예요? 수많은 정욕들이에요. 정욕이 성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오만 가지 그 탐욕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짓눌려 있고, 사실은 몰래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올려준 게 아니에요. 본래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거짓 교사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잔뜩 짓눌려 있고, 그래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배우기는 하는데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기는 항상 배워요. 성경 배우고 은혜 받았다고 항상 배워요. 그런데 결단코 진리를 깨닫는 지식에 들어갈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5절에서 보면은 그 회개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할 때 나와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진리를 배우기만 하는데 뭐만 배워요?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배우고, 결단코
회개하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 안으로는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최고 잘하는 줄 알아요. 계속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싸우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거짓 교사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결국 마귀입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이끌려서 결국은 죄의 짐에 잔뜩 눌려있고, 마귀는 짐만 얹어주죠.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짐을 다 내려줬는데, 마귀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자꾸 짐을 부담을 주죠. 그리고 끌고 가는데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는요, 그래서 6절 7절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여자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잘 속으니까 여자들을 예로 든 것이고요. 8절부터는요 다시 거식교사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다고요? 안내와 얌브레. 근데 이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이에요. 모세를 대적했던 이집트의 마술사들인데 구약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어디 나오면요, 외경에 나와요. 구약 외경에 안내와 얌브레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안내와 얌브레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마술사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배반한다는 말은요, 모세를 배반한 것 같이 진리를 배반한다는 말은 진리에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악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뭐와 싸워요? 진리와 마주서서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군대입니까? 사탄의 군대죠. 진리와 맞서 싸우면서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실패했다고 했어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못 쓰게 됐어요. 부패해서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쓰게 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부패해서 썩으면 쓰레기보다 더 나쁘죠. 그죠? 특히 맛있는 음식일수록 냄새가 지독하죠. 그런 것들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완전히 못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 실패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검사,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검사를 해서 합격하고 자격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9절은요,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나간다는 말은 앞을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제가 선발 때 얘기를 했죠. 고대에는 군대에서 앞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엔지니어들, 공병대들이 맨 앞에 가요. 뭐 합니까? 나무를 잘라내고 물이 있으면 다리를 놓고 이렇게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들이 바로 뭐예요? 공병대예요. 그럼 그 뒤에서 탱크와 부대들이 진격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선발대가 앞에서 길을 만들고 나무를 쳐내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을 쳐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 쳐내고 쳐내지만 나아가지는 못해요.
자기들은 가시덤불을 쳐내는 선발대라고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지만 사실은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멍청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날 것이니까. 이겁니다. 그들이 멍청하다는 것이요,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뭐처럼요? 앞에서 말한 두 사람처럼, 안내와 얀브레처럼 바깥으로 멍청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난다는 말은 바깥으로 멍청하게 보인다.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뭐같이요? 뭐라고 하죠? 바바리맨처럼 탁 있다가 쫙 하고 드러내는 것처럼 바깥으로 드러낸다. 뭐를요? 멍청함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고 멍청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보면은요, 자꾸 찔리는 게 많아요. 그러면 아니면 찔리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딱 누구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건 딱 누구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런 악한 행동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악한 행동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핵심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 요약입니다. 왜요? 이게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워요. 쾌락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가 아닌 것이라면 즐기고 사는 것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범위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의 일만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쓰라고 줬는데 그거 가지고서 재미있게 쓰고 잘 놀고 잘 지내고 있으면 부모도 기쁜데, 그걸 멍청하게 안 쓰고 다 가지고 굶고 있다가 엄마한테 비싼 거 사주면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이런 답답한 놈 봤나 라고 하는 거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쾌락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면 그것은 괘씸한 거고 그것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육신을 고통을 받고 순교하던 때는요, 타락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잘 먹고 살고 모든 것이 편할 때는 다 타락하고 멸망에 빠졌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한국도 60년대 70년대까지는요 크리스찬들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찬들은 다 본보기가 됐어요.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은 그래? 하고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는.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인식을 딱 해요. 왜요? 편안하고 잘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돼가고 있어요? 마귀의 종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안 변해요. 근데 편안하고 살기 좋아지면은 변하게 돼 있어요. 왜요?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데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줄 몰라요. 언제요?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죽다 살아났을 때, 이런 때는, 그때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말씀을 보면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자기를 말과 행동으로 높이는 것이 시작이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부모를 대적하고 또 이웃, 형제들, 배우자들, 또 믿음의 형제들,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순서대로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배우자에게 함부로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을 함부로 하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굴고, 그러면 결국 연기에 휩싸여서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멸망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심에는 뭐예요?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이 목록의 한가운데 배우자에 관한 말이 있어요. 이 딱 중심에 배우자가 있어요. 세 보면은요, 딱 중앙에 배우자예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멀리 가지 말고 배우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이고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멸망의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